우리가 하나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것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하나하나 처리하실 때 하나님 너무 바쁘실 터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청탁하면 하나님 피곤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좀 편히 좀 쉬게 해드리려고 나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이러한 체면 과연 적당할까요? 간청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지상의 부모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줄 수 없는 부족함이 있어서 자녀의 요구에 100% 응답해 줄 수 없는 제한적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1,000원만 줘.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빠 나 500원만 줘. 붕어빵 사 먹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돈을 맡긴 듯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뻔뻔하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뭐 6살 된 어린아이가 존경하는 아버님 제가 1,000원이 필요하오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요즘에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놀이감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1인 뭐 3역 또는 4역을 하면서 할 때 지금 큰애 종현이가 한 5, 6살 됐을 때 그 아이가 뭘 갖고 놀았냐면 미니카를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미니카가 그때 가격이 3,000원대였어요. 좋은 곳은 한 5,000원대고 좀 더 고급스러운 건 10,000원대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이 넘은 세월이니까 그 당시 때 3,000원, 5,000원, 10,000원은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결코 아니었어요. 근데 가다가 왕구점 또 장난감 가게 시장 앞에 서면 반드시 거기 서요. 아빠 나 미니카 포니 또 뭐 자동차를 막 대는 겁니다. 나중에 점점 멋있는 걸 막 대요. 안 돼. 가자. 좀 이따 사줄게. 좀 이따 사줄게. 그러면 좀 이따 한 5발자국 지난 다음에 아빠 사줘. 좀 지났잖아. 아니 그거 말고 좀 몇 시간 있다가 그럼 몇 시간을 기다려요. 몇 시간을 기다려요.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빠 미니카 사러 가자. 지겹죠? 미니카 사러 가자라는 한 번 사달라고 하면 그날 반드시 사달라고 그 참 고집스럽게 부탁합니다. 어느 날은 이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내일 사줄게. 아빠 내일 사줄게. 내일 아빠 과외비 받으면 과외 하나 아이들 과외비 들어오면 아빠 내일 사줄게. 자고 난 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미니카 사러 가자.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비와 어미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뻔뻔하죠. 그런데 참 아비와 어미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주고 싶죠. 더 많이 주고 싶죠. 나중에 그 수많으니까 이만한 박스에 한가득 들고 초등학교 되기 전에 유치원에 다 갖다 줬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구하는 것은 어때요? 눈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행동이 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찾으라. 약간 행동이 주관됐죠? 움직였어요? 막 찾았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번에는 행동이 좀 더 강해집니다. 인내심까지 동반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인내하면서 줄 때까지 뻔뻔하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뻔뻔하게 구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상식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부모보다 더 탁월하신 분임을 비교하십니다. 도둑도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도둑이 부잣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 집에 있는 보석들을 훔쳤습니다. 보석을 훔쳐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보석을 딱 분리해서 밝은 불빛에서 그 보석을 보니까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이 도둑이 화가 났어요. 내가 며칠 동안 정탐하고 최선을 다해 도둑질을 했는데 가짜를 이렇게 훔쳐다니. 마음이 속상해서 그 가짜를 가득 갖고 있었던 부잣집에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좀 집은 그렇게 크게 살고 호롭게 살면서 진짜를 좀 가지고 사십시오. 그럼 좀 선납니까? 그랬어요. 당신 누구요? 내가 당신 금은보석 다 훔쳐갔는데 알고 보니 다 가짜였다. 다음부터 좀 진짜를 가지고 사십시오. 도둑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약을 받겠습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도둑에게 이랬어요. 야, 이 도둑놈아, 네 자식도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라. 에이, 나쁜 놈. 그랬어요. 도둑이 네 자식도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이 말에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말에 붕괴했습니다. 아니, 나도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데 내 자식도 도둑질해서 먹고 살다니. 기분 나빠서 그 말한 사람의 딸을 하굣길에 기다려서 납치했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둑도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즘에 나온 성경이나 하물며라고 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성경에는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간청하는 기도를 그렇다면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확신이 없어서고 또 하나는 정말 덜 급해서 그럽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와 덜 급하기 때문에 뻔뻔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향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청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일본에 가면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손정희 회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손정희 회장이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당시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미국 학교에 이렇게 편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은 그런 야사입니다. 손정희 씨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우리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정희 씨가 빨리 공부를 마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0학년이라고 하는 그 학계에 편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편입하게 될 때에 교장 선생님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저는 일본에서 여기 과정까지 공부했으니까 바로 저를 편입을 시켜주시죠. 고집을 내세워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일주일 만에 다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이 학년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저 한 학년 바로 올려주십시오. 일주일 만에 배운 거예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무례하기도 하지만 뭐 배우고 너무 그 당당하게 간청하니까 그럼 해봐. 못하면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저도는 못하면 그만이니까 한 학년을 올려줬어요. 손정희 씨가 11학년이 되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빨리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생겨서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저 자퇴하겠습니다. 자퇴를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저 그냥 직접 검정 모셔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손정희 씨가 검정 모시를 보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얼마나 뻔뻔함이 때로는 인생에서 그 인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손정희 씨가 검정 모시를 보는데 시험 시간이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인데
영어를 탁월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검정고시에 임하니 이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시험 감독관에게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 선생님이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실 제가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를 100%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시험 보는데 일형사전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일형사전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감독관이 이 기가 막혀요. 사전 놓고 시험 보게 해달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기특해요. 그 간청함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그럼 좋다. 일형사전을 놓고 손정희 씨가 검정고시를 보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검정고시가 시간이 지나가요. 쭉 지나가는데 종료 시간 5시입니다. 종료 시간 되기 전에 손정희가 또 손을 든 거예요. 감독관님,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사전을 늦게 받아서 시험을 치르느라고 문제를 다 못 풀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풀 때까지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감독관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나한테 간청한다는 받은 각오는 그래 그러면은 시간 좀 더 줄게. 문제 풀어봐. 근데요, 무려 종료 시간이 오후 5시였는데 밤 12시까지 문제를 풀었답니다. 이 전설적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의 일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간청해서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승리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간청하니까 사람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본인 입으로 스스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도대체 나는 뭐고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간청. 여러분 간청이 뭘까요? 찾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사방으로 돌리는 것도 간청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간청이고 우는 것도 간청이고 그걸 획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 심정, 그걸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청의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10여 년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과 중보기도와 관상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윌리엄 부스의 얘기를 하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뭐냐? 생명을 내건 기도예요. 생명을 내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면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 날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면 나 그만 불합니다.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며 부모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자식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생명을 막 바꾸잖아요. 저 자식은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데려가세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실린 기도고 때로는 생명을 내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내는 기도, 영혼을 거기다 실어버린 기도.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